네, 오늘은 제자 세 번째 시간 복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는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다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어야만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영생 복락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한다면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기쁨의 소식은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부끄러워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세상은 우리를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하니까 너는 이게 부끄러운 거야 라고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것은 불편한 건 되지만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부끄러워한다든가 또는 학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사회에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가득해 있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끄러워해야 할 한 가지 조건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는 안 부끄러워하고요. 엉뚱한 것에 부끄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중에도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관심을 갖고 그건 좀 없으면 좀 부족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부끄러운 거 말고 자랑할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자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인가요? 자랑해야 할 것인가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 믿는 거 자랑합시다. 자랑합시다. 네. 그런데 하여튼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 하면 평생 비밀 신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신자됨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뭐 이런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변명을 되게 됩니다. 너무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랍니다. 뉘앙스가 참 묘하죠? 너무 혼자만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 교만한 거야. 점잖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티를 절대 안 내.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것에는 안 부끄러워하고 자랑해야 될 거는 또 숨기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걸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고요. 무슨 어디 가서
요런 요령을 부렸더니 저런 술수를 부렸더니 나는 재산을 이렇게 튀겼어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인데 결과가 좋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자랑해야 될 거는 오히려 꼭꼭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오늘 말씀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엔 과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꼴등에서 1등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을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될수록, 세상과 다르게 선택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살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 두려운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질까봐, 또 권력이 사라질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이거 두려워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특별한 열매와 은총을 주셔서 어떤 위대한 열매나 성취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성취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복음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상관없이 바울은 내가 부득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사도들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고백은 나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티를 낸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삶이 그렇게 건전하지가 못해가지고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까봐 그래서 내가 잘 안 해요. 저는 그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고 내 안에서 복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빛처럼 소금처럼 그 존재가 숨겨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예를 들 때 제가 이제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만나면 제가 꼭 그런 거 질문하고 부탁을 합니다. 야, 식사기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할 때 기도. 그런데 식사기도를 안 하면 지옥 갈까요? 식사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어제 아침에 왜 식사기도 안 해? 하고서는 심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들이 학생들 만나면 꼭 부탁하는 건 다른 때 바쁠 때는 식사기도를 간혹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는 꼭 해야 되느냐 하면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만큼은 꼭 식사기도를 네가 해라. 그러면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는 식사기도를 잘 하시다가 언제 제일 못하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회식할 때, 아니면 바깥에 외식할 때, 그때 우리 잘 못합니다. 왠지 그때 기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그때 기도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래서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집 같은 경우에 가서 아주 신기한 기술을 발휘하시죠. 그 종이 젓가락을 찍 찢으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젓가락을 딱 떼면서 아멘 하면서 띄면서 이제 그걸 기도로 가름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방에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를 뭐 굳이 유별 떨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공감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고 나를 구원해 준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식사 기도조차 다른 사람 앞에서 못한다면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중학교 때 이제 뭐 중등부 회장도 하고, 뭐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제가 목사였어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중학교 때도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 교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처음으로 신학기에 이제 다 모르는 애들끼리 이제 모여서 앉은 거예요. 그리고 점심 시간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먹던 때니까요. 그 도시락을 딱 꺼내서 딱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제 바로 옆에 앉은 이 낯선 짝이 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 끝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라? 하고 제가 보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얘가 한 1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물론 교회 다니고 신실한 아이였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은 우리 교회 명예를 걸고 제가 도시락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아니죠. 거의 뭐 이제 완전히 뭐 인내하는 거예요. 옆에 보면서 이렇게 하여튼 얘보다 1초는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했어요. 여러분 둘이 앉아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둘이 앉아서 도시락을 놓고 30초, 1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실에서 그때만 해도 1교시 끝나고 다 막 도시락 먹고 뭐 그러던 때입니다. 특히 왜 남학생 아이들은 도시락 먹을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두 놈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 분단이 다 전도가 됐고요. 그 반에서 고등부 회장이 6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독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야, 얘들은 뭐 좀 다른 것 같다. 뭐 나중에 다 똑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기도 모임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던 80년대 이야기니까 가능하겠지라고도 하지만 저는 식사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어떻다는 것에 충격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거룩의 힘, 거룩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도 사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거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어떻게 무시당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배당을 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알려야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의 두 번째 특징 따라할까요? 복음은 기쁨
기쁨입니다. 복음은 기쁨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쁘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서 간수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하고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뭐 감정이 막 북받치거나 눈물이 나거나 막 즐겁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감정이나 기분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찬양을 하면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 그거는 일반 가요도 가능해요. 가요 무대 보면서 여러분 눈물 날 때 있어요? 있잖아요. 어머니 뭐 노래하면 울잖아요. 세상 노래도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방법은 하나고 특징은 두 가지인데,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믿어진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초자연적인 게 믿어진다. 하나님이 계신 거는 인정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복음의 사람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당을 10년, 20년 나와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저 믿는 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는 척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적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될 걸 믿는다, 내가 건강할 걸,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텍스트,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공산주의자, 유물론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것을 믿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회개와 변화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변화하고, 그 변화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 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죄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하는 고백 중에 가장 귀한 고백은요, 뭐 저의 꿈을 찾았어요, 비전을 발견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들어본 그 소감과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중학교 3학년짜리가 했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혹간 조금 비판적인 눈으로 보실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학생이 공부해야지 무슨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 뭐 예수만 찾으면 뭐 다 되나? 예수님 한 분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실한 삶을 살겠습니까? 불성실한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인격이 훌륭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찬다는 것이고, 복음으로 찬다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치대로 살면, 그가 간혹 뭐 전교 1등이나 재벌은 혹시 못 될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안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살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멘토가 스티브 잡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멘토를 자본주의에서 찾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성경의 가치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정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몇 주년이에요? 64주년.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벌써 100년이 넘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다 아시죠? 1953년도입니다. 춘천 중앙성결교회 다니시던 홍순우 전도사님,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어요. 서울신학대학을 다니던 신학생이 바로 이 기와골 동네에서 교회 다니기가 조금 멀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분들과 함께 중림동 교회에 출석하시던 몇 분과 교회를 개척하기로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기와골에 있는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예배 처소를 구했는데, 목조주택의 2층 건물, 다락방이죠. 여기를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어쨌든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추운데 1월 30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도 얼마나 추워요. 1954년 1월 30일 얼마나 추웠겠어요. 여러분, 그때 6.25 직후입니다. 살기가 살만 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이건 뭐 안 살아봐도 다 압니다.
그땐 다들 살기 힘들 때. 그때에 저기에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용만 집사님, 박정순 성도님, 최종희 성도님, 또 황춘근 전도부인, 전도인들이 계셨어요. 이분들 다 황해도 출신들이에요. 요 사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으로 이분들이 1월 30일 날 개회 예배를 드리고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진의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신방 가기 전에 그 목조 건물 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울컥해요. 왜 울컥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진의 얼굴을 잘 보시면 25살 된 홍순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얼굴이 추위와 배고픔에 찌들어 있어요? 화내요? 정말 화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 얼굴이 제가 여러분께 증거로 제시하는 복음의 사람의 얼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분들이 두 분 계세요. 중학생 모자를 쓰고 있는 청소년 2명이 뒷줄에 있습니다. 저들의 얼굴이 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진지하면서도 이분들이 모여서 왜 교회를 개척했겠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복음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전쟁도 경험했지만 고생도 경험했지만 복음을 경험하니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영광되어 그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이분들은 재산도 없고 학벌도 없고 고향도 벌써 있고 잊어버리고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이분들이 무슨 교회를 나중에 64년 있다가 춘천에 큰 교회 만들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추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복음 전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3개월 만에 그 목조주택 2층에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3개월 만에 이들이 한 일은 바로 미군 부대에 가서 천을 떼다가 천막을 칩니다. 천막교회가 시작돼요. 개척한 지 3개월 만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날 천막 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덥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더웠다 그래요. 그 두꺼운 천막천을 다시 고쳐서 2차 천막까지 시대, 천막교회 시대. 그리고 이때에 일화가 있더라고요. 다른 건물 있는 교회는 교회종 치는 게 그렇게 부러우셨대요. 그래서 산소 용접하는 산소통을 갖다가 빈 산소통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거꾸로 묶어놓고 그걸 나무 작대기로 치면서 깽깽깽깽 하니까 그 소리에 모두가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60주년사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산소통 갖다 놓고 한번 쳐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이 천막교회 시절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우리 홍순우 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조정국 장로님 아버님 되시는 선친께서 또 협력하셔가지고 터를 만들고 그 터 위에다가 목조교회를 짓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짓고 함께 지붕 올리고 그 맨 앞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청년들. 우리 원로 장로님도 저 앞에 계세요. 이 목조교회 그리고 종을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종을 치면서 아무나 오십시오. 예수 복음 들으러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양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다른 주차장이나 다른 어떤 시설이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 기역자 교회를 거쳐서 오늘의 이 교회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재산을 내고 청춘을 바치고 열정을 바쳤는지 몰라요. 모든 교회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 물질도 별로 없었고, 학벌도 별로 없었는데, 저 때는 그토록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이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 시설도 좋고, 이렇게 따뜻한 데 있으면서 배고픈 사람 하나도 없고, 예배 끝나도 밥 주고, 다 주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저분들만큼 복음의 감격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귀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때로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서까지도 살고 있는가? 참 역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다른 데 갈 곳이 없고 다른 데 정말 어렵고 가난하던 그 시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에 기뻐하고 복음에 열광하고 그 복음이 귀해서 너무 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데 이분들의 그 노력과 헌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시대가 되게 만든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때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로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의 삶을 정리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